장밖에 없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자, 같이 한 분은 마이크 잡고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실질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되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이 성경은 정말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고,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성경에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했는데, 짐승과 같다는 의미는 짐승처럼 이성 없이 그렇게 살지만, 짐승은 죽으면 소멸되지만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는 이 말씀에서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정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취미 삼아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빨리빨리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주일날 아침에 와서 또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은 또 갖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또 밥 당분하는 자매님이 또 이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차에 있으면은 또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도 갖다 버렸는데, 그럴 때마다 이 음식물이 썩는 냄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이 음식물들 정말 지독합니다.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더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옷 입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연합되는 그 믿음을 계속 행사하지 않으면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대신 그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절에서는 진리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는 사랑과 함께 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몇 절이죠? 32절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자유에는 무엇이 따르냐? 자유가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따릅니다. 자유가 없을 때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 될 수 있고 맹종이 될 수 있고 또 굴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처럼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사랑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아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아의 욕심으로 행하면서 이 생로병사의 공고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것을 9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된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숭배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에게 먼저는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음 같이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종교를 만들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곧 하나님 말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고, 또 그런 깨끗해진 가운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3절에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에서 또 그런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큰 오해가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침 문자 메시지 보낼 때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은 순종을 자극하고 사랑은 순종을 자극하고 순종은 사랑을 자극한다. 순종에서 분리된 사랑은 방종으로 치닫게 하고, 사랑에서 분리된 의무는 굶어 죽게 한다 하는 이제 플러머의 그 글을 이제 제가 올렸는데,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이끕니다. 자,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데, 이 사랑에는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의무를 분리시키면은 그 사랑은 방종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주님을 안다,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짓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하는 것은 죄인들, 사단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랑이 배제된 순종과 의무는 우리를 공고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로 흐르게 만듭니다. 의무가 배제된 사랑은
방종으로 무율법주의로 율법 폐기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사랑과 진리, 사랑과 순종, 사랑과 의무가 균형 잡혀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일서 돌아와서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면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으면 불의함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교훈에 창념하고 머무르지 아니할 때에 이 잘못된 거짓된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자기의 것을 도둑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그러한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안 됩니다. 실수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누군가 훔쳐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자기 것을 잘 도둑맞지 않도록 챙기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에 간 사람들은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항에 내려서 여행용 가방을 놓고 주위를 한 바퀴 삥 둘러보면은 가방이 없어진답니다. 도둑이 그래 많다는 거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둑이 또 많이 설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도 온갖 것 여러 가지 이제 자물쇠를 잠가두죠. 집에 열쇠를 잠가둔다지 하지 않는 집이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리고 교회도 지금 디지털 키가 있어서 우리가 비밀번호가 성도님들 다 아니까 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집이든지 어느 건물이든지 이 시건장치가 다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시건장치가 없는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곳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어떤 장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장사하니까 저 사람한테 파느니 차라리 안 파는 게 낫다 해서 돌려보낸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말라고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시건장치가 없고 문턱이 낮고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양무리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요한 사도는 이 교훈에 머무르지 않고 교훈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인사도 하는 것조차도 악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하고 강하게 이것을 배척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문턱이 낮고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에 대한 진리는 항상 그들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전. 성례전은 가톨릭에서는 7가지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7가지 중에 5가지를 다 제어시켜버리고 2가지만 남겼습니다. 그 2가지가 뭡니까? 침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 가톨릭에서 하는 7가지를 다 제어하고 2가지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의 중요한 것이 권징이라고 있습니다. 그 권징은 다르게 말하면 징계고 그 징계는 근신과 출교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지켜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미 이와 같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또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교회에 갇혀서 세상의 유형과 강요의 유형과 종교의 유형과 인간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강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분들 등의 유형을 하고.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인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당한 많은 위험들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거짓 형제의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영성이 뛰어나고 삼층층까지 올라갔다 오고 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병자에게 올리면 병도 낫게 했지만 거짓 형제의 위험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또 나중에 찾아보기 전 베드로도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형제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거짓된 것이 나중에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 40, 50, 60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한번 만난다고 그들의 이때까지 살았던 삶을 모릅니다. 우리가 비춰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참 나의 모습, 내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과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와 같지 않고 다르다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선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났어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리를 가지고 온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자유를 바라보고 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한 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어떤 자에게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고 한 말씀에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고 인내하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거짓되고 마음에 불순종한 그러한 씨가 있으면서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믿지만 그들이 마음 중심에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그 뒤에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6, 7, 8절을 읽겠습니다. 5장 6, 7, 8.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려나 말하려나 우리에게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줄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성경을 잘못 찾았네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7, 8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7, 8절 시작.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너희의 거짓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너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누룩을 전략하고 그리스도께서 생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들을 지키되 성경에서 누룩은 혐오죠. 누룩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부풀리게 하는 거죠. 그것은 원래의 모습에서 자기보다 더 크게 부풀리는 겁니다. 이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음식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병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우리는 그 무교병과 같은 떡으로 이제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과 깨끗한 떡을 상징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작은 효모 조금이 온 전체 빵을 부풀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에서 이런 권징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진리와 함께 사랑과 진리가 서로 조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때 그 교회를 사이에 어떤 일로 어떤 이사를 하거나 직장 관계나 해서 다른 교회를 갈 때 사용했던 것이 청거서였습니다. 이 청거서는 그 사람을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장로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 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은 청거서를 지금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청거서도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에 오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오로지 교회가 크게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형 교회에 서너 군데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예배가 10부 예배, 11부 예배까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그들의 욕심을,
그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우선은 우리가 외부에서 올 때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회개한 증거가 없다면은 그것은 나중에는 들통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드러납니다. 이 누룩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또 그 뒤에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누룩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누룩, 두 번째는 도덕적인 누룩,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교리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주장하고 가르치고 또 참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축소 확대하면서 계속 그것을 주장하면은 그것은 교회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단호하게 출교를 시키든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묵자억이라는 그 한자 수구도 있듯이 우리가 그 영향을 아무래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불의함, 부도덕함, 그리고 부정함, 이러한 가운데 행하는 자들도 교회에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그 교회의 권징이 점점 약해지면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에는 성막 바깥 그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외인들은 가까이 못합니다.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출생으로 준비된 제사장들, 그리고 준비된 날짜, 시간, 준비된 방법, 준비된 재물, 이것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무시로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교회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성찬식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을 인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힘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놀랍습니다 하는 그 깊은 그 경외심을 갖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 예비 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 앞에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감히 그 거룩한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는 네 생물이 6날개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서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그 연기 가운데 성전이 진동하는 그런 예배를 이사야가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스랍의 찬송과 연기가 가득한 그것을 보았음에도 그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그 죄악됨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스스로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죠. 이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죄가 드러나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호하게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중동에 그 근로자로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으니까 참 무섭더라. 누가 도둑질 했는데 마을에 공개적으로 사람을 불러가 그 사람이 이런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서 손을 잘라버리더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둑질 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불러서 손을 자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야 나는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가 무조건 수만 불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교회를 나중에 어지럽힙니다. 도덕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나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자들 내쫓아라. 인사도 하지 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비춰볼 때 누가 깨끗하고 더럽지 않다고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추어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늘 삶 가운데서 복음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가 있지만 마음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잘못된 것을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5제사 중에 속죄제사는 의무제사입니다. 속건제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중에 실수로 그렇게 했을 때는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속죄제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에 결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렵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선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아 라고 너무나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왜냐? 그들 위선적이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또 유다서 1장 4절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자칭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양심에 괴로움을 주고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사랑은 내가 남에게 어떤 도움을 얻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을 행치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자매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손해보지. 아니, 차라리 내가 좀 더 희생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90년대인가 80년대에 일본에 유학 간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뭐 학비도 벌고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볼링장도 별로 없었는데 볼링장에 알바를 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일본인 학생과 그 볼링장 레인을 이제 걸레로 닦는 일을 하는데 저쪽에서 끝에서 일본인 학생이 오고 자기는 이쪽 끝에서 옵니다. 그리고 다른 일본 학생들도 같이 이제 그 볼링장 레인을 닦는데 자기는 이제 어떻게든 알바를 하고 하니까 몸도 피곤하고 또 이국 땅에 와서 힘들고 한데 설렁설렁 닦았는데 반대편에서 온 일본 학생이 막 힘을 다해 닦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상하죠. 아니 어차피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 힘을 다해 닦느냐 물었습니다. 내가 천천히 닦으면 당신이 많이 닦으니까 내가 더 많이 열심히 닦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사랑이라기보다는 일본 사람의 국민성입니다. 일본에 가서 저는 운전을 안 해봤지만 일본에 가면 고속도로에 CCTV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고속도로에 그 속도 규정을 해놓은 것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도 속도 위반 안 해요. 속도 위반 안 하는데 돈 들여가지고 CCTV 놔둡니까? 그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얼마가 또 CCTV 다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속여가지고 그것도 구간 속도 CCTV까지 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CCTV만 피하면은 속도 올리고 있으면 속도 줄이고 이것이 사실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의 국민성의 차이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운데 사실 미국에서는 거짓 증언을 하면은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매장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면은 그냥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제가 세 종류로 분류를 해봤는데 제일 저급한 죄인은 명백하게 규정된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가장 낮은 계층의 죄인입니다. 두 번째 계층의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법을 교묘하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허점을 이용해서 범법을 행하는 자가 두 번째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근데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법을 바꿔버립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백한 죄인이 이제 자기가 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목표는 몇백 명,
뭐 몇천 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정결하게, 거리낌 없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분을 만나 뵐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성결, 성화, 거룩함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선을 두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 순결함, 그리고 내 양심으로 거리낌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훗날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단호하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항상 먼저 이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7교회를 두고 계속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에베소 교회보다 더 부족함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보내준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드러낸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님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은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흔히 박준호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결코 더 뛰어나고 낫다고 말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놔두어라. 제자들이 저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악한 원수가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렸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놔두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는 이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누룩이 커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은 마치 암을 제거하듯이 이런 외과적 수술을 우리 몸에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진리를 간과해서도 안 되고, 또 진리를 주장하면서 사랑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또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진리를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 행하는 것도 이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나는 정결하냐? 나는 내 마음 중심에 어떤 잘못된 의도가 없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모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진리를 고수한다고
너무나 끔찍한 화형식, 마녀 사냥, 그리고 살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 거짓된, 그 잘못된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그만큼 중도에서 잘라버리고 해소시킨 것도 있겠지만은, 이 진리를 강조하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후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먼저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좋은 점을 다 제어해버리고 10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한두 가지 잘못된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만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떠한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조차도, 다니엘조차도, 또 요셉조차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그러한 큰 일을 했는데 그 10가지 좋은 점보다 한두 가지 잘못된 점 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사실 앞선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택도 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르면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이상할 만치 쉽게 남을 칭찬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남의 10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한두 가지 잘하는 점 가지고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모르지만 가까이 갈수록 허점, 결점, 부족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한다고 고쳐지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적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을 베풀고 하면서 변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였노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혈기를 가지고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저거 안 됩니다, 저거 잘라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은 우리의 누나고 또 언니고, 나이 어린 사람은 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과 같이 행하는 가족에게처럼 행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의 가족은 사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행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은 잘 돌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는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하느냐? 저가 내 동생이라면 내가 저 형제 자매를 내가 이런 진리의 잣대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꾸지람을 하겠는가? 내 자식이라면은 내가 저를 그렇게 하겠는가?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형이고 누나라고 하면은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쉽게 그 단점을, 결점을, 부족한 점을 드러내면서 함부로 말하겠는가? 이것을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면서 교회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결함을 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